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노이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자비하심으로써 그 그 은혜의 은혜의 지극히 지극히 풍성함을 풍성함을 오는 오는 여러 여러 세대에 세대에 나타내려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마음에 참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스크랩 해두고 저장을 해둔 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글이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근데 제가 이게 글을 읽다가 이렇게 뽑아왔는데 이 출처를 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했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돈이었다면 예수님은 경제학자로 오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게 첫 번째 문장부터 이게 저한테 이게 좀 더 들어보세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단지 정치였다면 예수님은 유명한 정치가로 오셨을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풀릴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과학자로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절박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인 줄 아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매여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그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절박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한테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돈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돈 문제, 어떤 분들은 뭐 육신의 어떤 건강 문제,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의 문제, 뭐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근본적인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는 항상 우리 눈앞에 당면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좀 많이 괜찮아질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우리 어른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문제 하나만 오면은 그걸로 끝인가요? 어떻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 하나 오면 해결됐어요. 조금 이제 마음의 평화가 와. 다음에 또 와. 또 힘들어. 근데 또 이렇게 해결되면 또 와. 여러분 저는 이게 마치 파도 치듯이 바닷가에 여러분 파도가 한 번 치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계속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 인생이 고해와 같대요. 고해. 성난 파도가 있는. 저는 불교 신자 아니지만 여러분 이 고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파도처럼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 문제의 그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이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잘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또 다른 문제라는 사실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래요, 죄. 자,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건데, 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시작. 오직 오직 너희 너희 죄악이 죄악이 너희와 너희와 너희 너희 하나님 하나님 사이를 사이를 갈라놓았고 갈라놓았고 너희 너희 죄가 죄가 그의 그의 얼굴을 얼굴을 가리어서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너희에게서 듣지 듣지 않으시게 않으시게 함이니라. 합니다. 여러분, 죄악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이래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창세기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인류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집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요. 나중에는 보니까 그 땅도 저주를 받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팀 켈러 목사님 그 글이 있던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인간이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 세상은 고통, 질병, 가난, 차별, 자연재해, 전쟁, 노화, 죽음으로 가득 차 있다. 저는 이게 참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냥 고통, 질병, 가난, 차별 이거는 그냥 따로따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게 원뿌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죄로부터 나오는 이 죄의 한 가지 그 증상일 뿐이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이 죄가 뿌리라면 여기 나오는 이 고통, 질병, 가난, 차별 이런 것들은 그냥 거기서 나오는 잎 하나 정도인 뿐인 것처럼. 좀 더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파생된 것들이에요. 이 세상은 망가졌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증상일 뿐이다. 저는 이게 참 통찰력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증상일 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진짜 원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끊어져 있는 거 아닌가?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마음이 막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때로는 낙심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 차는 것도 알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전에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죽었던입니까? 죽을 겁니까? 죽었던이란 말은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왜 성경에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성경에 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아까 창세기 얘기했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너희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었는지 안 죽은지 헷갈리는데. 육신이 죽어가지고 다 막 먹자마자 막 독사과처럼 으악 쓰러져가지고 막 다 죽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뭐 애도 낳고 잘 살아요. 근데 여러분, 왜 죽을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그걸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다. 깨져버렸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밥만 먹고 숨만 쉬는 게 여러분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자, 밥만 먹고 자, 숨 잘 쉬고 그러면 여러분 잘 사는 겁니까? 그렇게 사실 거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게 성경에서는 그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 깨졌으면 그건 죽은 상태다. 죽은 상태.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상태. 예전에 제가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거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질문 되게 유명한 질문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 답을 아시는 분? 하나님을 여기 있잖아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믿으시는 분 아멘요. 여러분, 자, 내 영혼이 살아 있으면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분을 즐거워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는 거죠. 자, 내 영혼이 죽었다는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자, 하나님이 즐거우신 분 아멘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신 분 아멘요. 예배가 즐거우신 분 아멘요. 아,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요즘 예배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예배 시간에 자꾸 졸아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영혼은 살아있나? 나는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고 있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한다. 한번 더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한다. 그 다음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한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자, 우리 본문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말은 뭡니까?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뭐라고 번역했냐니까 The ways of this world. 이거를 세상의 방식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의 반대말은 뭘까요? 세상의 방식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방식 혹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 자,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어떤 게 세상의 방식일까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방식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일까요? 내가 힘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 섬김을 받는 것은 어느 방식일까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다르대요.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몇 주 전입니다. 우리 주일 오후에 주일 오후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한 주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우리 아까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예수님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십자가를 이제 어떻게 져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 어떤 마음으로 올라간 줄 아십니까?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임금이 되시겠구나. 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뭐가 될까요? 최소한 한 자리 하겠구나.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예수님의 제자 이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 둘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청탁을 합니다. 최초의 치맛바람. 뭐라고 청탁하냐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 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는 주님의 우편 자리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 방식일까요? 하나님 방식일까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 마음 속에는 이게 이 엉뚱하고 헛된 기대감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화를 내요. 왜 화낼까요? 아니 내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예수님한테 얘기해서 예수님의 오른편 우편에 앉게 이런 마음으로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0장 25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 여러분 자 지금 주님께서 말씀 25절에 말씀하신 건 뭐예요? 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한다. 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안 해요? 자, 여러분 회사에서 지금 누가 제일 힘이 셉니까? 누가 제일 힘이 세세요? 신입사원, 말단 직원, 아니면 사장님? 회사만큼 이게 서열이 확실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 누가 자기 임의대로, 누가 마음대로 합니까? 위에 계신 분. 이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 자, 26절,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래요. 여러분, 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인정받고 제일 크신 분이 되려면 뭐 하면 될까요? 제일 많이 섬기시면 됩니다. 자, 섬기시는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른 분들을 정말 많이 섬기시면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실 거예요. 이분은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분이다. 제 말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시려고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죄송한데 모든 분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분은 못 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 방식이에요. 여러분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반찬을 갖다가 드리는 게 맞습니까? 반찬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왜 반찬 안 갖다 놓는가 반찬? 이거예요? 아니면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봐요. 왜?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도 안 섬기고 나 좀 섬겨 주십시오. 그분을 어떻게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세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반대더라는 사실은 반대예요. 제가 예를 이것만 들었지만 이거 말고도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 방식은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가 최고예요? 저는 요즘 보니까 돈이 최고인 것 같아요. 머니해도 머니가 제일 좋다.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머니가 할머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농담도 있던데 진짜 돈 좋아하세요. 왜? 이걸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 못 가요. 아시죠? 여러분, 애들 찬양하시죠. 돈으로도 못 간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 진짜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는. 두 번째, 자,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하나는 뭐냐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냐니까 공중 권세 잡은 사람이 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래요. 자, 여러분, 이 사탄을 뭐라고 말하냐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자, 사탄의 특징은 바로 불순종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뭐 뱀이 하와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먹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 불순종하게 만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까? 불순종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죠? 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거야 하시는 분 아멘 하시죠? 안 살 거야. 아직까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가던 것을 멈추고 다시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사탄이 그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른 유대. 자,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몇 년 따라다녔을까요? 3년 했습니다. 잘 모르면 3이라고 하시면 돼요. 성경에는 3이 많거든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무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다 봤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탄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꼼짝없이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따라가신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에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 여러분들 안에 육체의 욕구,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의 욕심 할 때 이 욕심은 뭐냐 말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욕구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자, 사람들한테 세 가지 욕구가 있어요. 식욕, 수면욕, 또 뭐 있어요? 성욕, 세 가지예요, 보통. 뭐 이거 외에도 많겠지만. 여러분, 자, 이게 있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비정상적으로 흘러갈 때. 이 욕구가 오염되고 왜곡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몰두하는 것을 우리가 중독이라고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중독이라고 잘 안 불러요. 물론 뭐 이게 운동 중독 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는데,
운동도 너무 과하게 너무 지나치게 하면 이 운동을 안 하면 이제 몸이 막 아프게 되는. 근데 여러분 보통 중독이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을 해롭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는. 요즘에 기사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약 중독 환자들이 되게 많대요.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또 무슨 중독.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한번 이 욕구가 들어갔는데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뭐 식욕, 성욕, 수면욕이 있는데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여러분,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어떤 욕구를 제어하고 절제하시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절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 결혼했는데 다른 이성을 보고 마음에 호감을 갖고 사랑한다 그러면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절제하는 거 아닙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식욕이 폭음이나 폭식으로. 자, 식욕이 변질되면요, 폭음이나 폭식으로. 수면욕이, 자, 이게 왜곡되면 나태함으로. 성욕이 유욕으로 바뀔 때에만 이 자연적 욕구들이 죄성을 지닌 욕구로 왜곡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배가 고파서 매일 먹는 그것을 나쁜 것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폭음으로, 여러분, 폭식으로, 내가 내 육신의 휴식을 위해서 잠을 자는 것, 이것이 나중에 너무 많이 자서 이게 나태함으로, 성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막 이게 불륜이 되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망치는 일까지 가는 거.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또한 육체의 욕심에는 육체뿐 아니라 정신의 잘못된 욕구, 즉 지적 교만, 잘못된 야심, 이미 알려진 진리를 거부하는 것, 악이나 복수심으로 가득 찬 생각 등을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열망이 막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충만합니다. 믿습니까? 자, 근데 우리 안에 내 어떤 육신적인 욕구와 열망으로 꽉 차 있으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커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 때 여러분들 좀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요즘 보니까 그,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이게 먹는 거, 그 먹방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얼마나 잘 먹는지 저도 한번 보니까 그거 보면은 없는 식욕도 다 생기겠더라고요. 없는 식욕. 얼마나 잘 먹는지. 근데 남 먹는 걸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이렇게 좋은가 봐요. 여러분, 그런 열망 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먹는 거에 그렇게 막 그 정성을 들이고, 제 예전에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들이 옛날에 직장 생활했는데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이 맛있는 식당 맛집을 찾아가려고 그 회사 그 근무 시간에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서울에서 맛있는 식당을 찾아서 축전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네. 그거 1시간 만에 어떻게 갔다 와요? 아, 그때는 2시간 해도 돼. 봐줬다는 거예요. 가는데 1시간, 빨리 10분 먹고 빨리 오는데 1시간.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맛있는 걸 먹어서 우리 서울까지 가야 됩니까? 한번 여러분 되게 드시고 싶으시면 한 번은 갔다 오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그 열망.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커지길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까? 이 열망이에요, 열망. 이게 잘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그래서요, 결론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뿐이라는 사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요. 자, 오늘 4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반전이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사실. 자,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자,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 지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나쁜 짓을 저지르고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는. 제가 이번 주에 특별 새벽기도 때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뭐 다양한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절규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버리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들을 희생시켰다, 버렸다. 여러분 이게 감이 오세요? 감이 안 와요. 어떻게 남의 아들 살리자고 내 아들을 거기다가 버리고 죽일 수 있냐 말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그런데 십자가 그 매달려 있는 십자가 그 상에서만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5절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오늘 표현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함께 살리셨고,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볼 때,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으셨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압니다. 자, 여러분 보통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어떻게 돼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이거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이 2장 5절 6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그 부활과 승천과 존귀하게 영광스러워지시는 그 영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구원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절대 시시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좀 정리해 볼게요. 주님께서요,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은혜는 값싼 은혜입니까? 아주 값비싼 은혜입니까? 값비싼 은혜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자, 누구를 희생시키심으로써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심으로써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값싼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공짜로 주신 거라 그러니까 나 값싼 거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 말씀처럼 은혜가 비싼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대가로 세운 하나님의 희생 때문이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비싼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시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가셔야 돼요. 쭈뼛쭈뼛하지 마세요. 나 지난주에 좀 잘 못 살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나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비싼 그 은혜, 보혈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다가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한 20년, 30년, 40년 믿으신 분들은 뭐 또 고난주간이네. 저는 그런 태도가 제일 싫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뭐 평신도부터 시작해서 목사로 지금 뭐 부활절 고난주간 한 40번 이상 지냈거든요. 40번만 지냈습니까? 이제 뭐 원래 한 47번 지냈거든요. 여러분, 근데 매번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가 내게 은혜가 안 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 저는 못 견뎌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뭐 원래도 그냥 고난주간 그냥 왔나 보네. 그냥 부활절 그냥 계란 하나 먹고 애들 다음 주에 우리 계란 나눌 건데 계란 하나 먹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 그걸로 지나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십자가가 좀 더 여러분 마음에 좀 절절히 다가오고, 왠지 고난 주간만 가까우고 부활절 가까우면 왠지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내가 평소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더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 고난 주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보고도 눈물이 안 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눈물 안 나십니까? 이 너무 당연한 겁니까, 이제?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내가 진짜 은혜가 우리 옛날 어른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고 한 번 더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